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금은 신약 성경을 조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마태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역시 계속 마태복음, 또 마태복음을 텍스트로 마태복음을 이제 그들의 중요한 성경으로 읽던 마태 공동체,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교회를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았는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회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 건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지난 시간에 조금 나누었고요.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말로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참된 스승으로서의 예수님 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볼 때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즉 스승에게 배운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먼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세가 가르친 그들의 옛 율법과 또 그들의 전통과 비교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새롭게 제시하는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잘 나옵니다. 보면 옛 가르침을 소개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 새로운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입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모세가 가르친 옛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라 였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살인이 문제가 아니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옛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음욕도 품지 말라고. 또 보면 예전에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내보내라 가르쳤지만 주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 다음 옛날에는 진실하게 맹세하고 맹세한 건 꼭 지키라는 게 율법이었지만 주님은 야, 맹세하지 말어 라고 가르칩니다. 또 보면 옛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지만 주님은 비폭력, 무저항을 가르칩니다. 또 예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증오하라 가르쳤지만 주님은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거 그들의 율법을 알려준 모세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하고 더 수준 높은 것임을 알리고자 하는 마태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 모세의 가르침을 무조건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훌륭한 선생이었고 그의 가르침도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르침은 결국 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이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도움은 되었지만 예수님처럼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모세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안내하는 안내자였다면 예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분, 즉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당신은 구원 자체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겐 이 구약의 가르침은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었을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래서 마태는 그 구약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겐 아주 익숙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덧붙여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익숙하니까. 자, 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거 모세의 가르침보다 더 훌륭하고 크다면, 그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과거 그들의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에게 배울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로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게 자신의 권한과 직무를 위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선교에 대한 명령이지만 선교에 대한 명령 이전에 예수님 당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명령입니다. 부활한 주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육의 존재로 함께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대신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계속 심어져 있지요. 부활의 주님은 보이지 않는 방법이지만 당신의 방법으로 이 공동체, 교회와 함께함으로 당신의 이 지상 사역, 제자 만드는 사역을 계속 하신다는 게 이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한 주님은 당신의 권한을 교회에 위임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특별히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 공동체와의 관계를 언급하실 때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너희와 함께,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잉태를 알리는 천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마태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굳이 일부러 번역해서 마태복음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번역해 줍니다. 우리와 함께.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읽어드린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른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뒤에 주어진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언약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히 베드로 한 명의 고백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뭐 문을 열고 닫는 열쇠, 이게 뭐 가톨릭 교황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굳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마태 공동체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다 보니 다시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니 유대교로 핍박받는다고 유대교로 돌이키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마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마태만 씁니다. 동시에 마태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섞여 있음도 마태는 인정했습니다. 즉 교회에 출석한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네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겠지요. 함께 있다면 중요한 건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고 축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도와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격려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인지 곡식과 가라지인지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죄가 아니고 품고 격려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지요. 자, 그러면서 마태는 중요한, 즉 양인지 염소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을 행위로 소개합니다. 이거야? 그러면 마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미 믿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니까 고백, 믿음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면 당연히 그 행위로 열매가 따라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가 강조하는 건 믿음 없는 행함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래서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으니 그 새로운 창조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 행위로 증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자, 새로 지음받은 마음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조율되어 살아가는 게 바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물론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행함이 많이 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 조금씩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애라도 쓰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삶이고 공동체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하고 내가 조금 더 애쓰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갈 수 있기를 마태 이름을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